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4절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이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사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또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려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혼인잔치에 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누구를 위해서 열린 잔치다라고 말하죠? 누구를 위해서 이 천국 잔치가 열린 겁니까? 그렇죠. 아들을 위해서 열린 겁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런 장면이 천국이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아들의 혼인잔치와 같은 왕국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행사입니다. 혼인잔치 하면은 성경 신약에서 나타나는 성경에 보면은 혼인잔치가 3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에서 나타나는 혼인잔치가 있고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도 참석했던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나는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의 혼인잔치들은 각기 다 진행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에 나타난 이 공간복음의 혼인잔치는 하객들이 막 모여서 웅성거리고 이런 것만 보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은 하객들이 벌써 모여서 막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예,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많이 마신 바로 요한복음의 차원을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차원에는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신랑이 예비됐고 누가 예비됐어? 신부가 예비된 완전히 갖추어진 바로 혼인잔치인 것을 계시록에 봅니다. 완성되어 있는. 그러나 공간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아내가 안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 차원이 공간복음 차원, 들쑥날쑥하는 차원은 신부가 되는 준비되는 과정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차원에 됐어도 아직도 신부가 안 보입니다. 계시록 차원, 영적인 차원, 말씀에 하늘이 열린 차원에 가서야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이제 결혼식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차원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혼인잔치, 그럼 결혼식이란 뜻입니다. 혼인잔치. 자, 예복을 입고 안 입고 오늘 이 혼인잔치에 임금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 모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그 누가 예복을 안 입었겠어요? 혼인잔치에 다 왔는데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을 다 모았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예복을 안 입겠어요? 악한 사람이 안 입은 거죠.
악한 사람을 내어 쫓는 모습을 여기서 오늘 볼 수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했다가 쫓겨난 사람, 이 악한 사람.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 22장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임금이 손을 보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예복, 예라는 말, 복이라는 말, 이게 합성어입니다. 예라는 말은 혼인잔치에 가는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예는 혼인에 가는, 복은 옷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가기 위해서 입는 옷을 예복이다. 합성어로 되어 있는 단어죠. 그래서 예복은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어떤 자격을 의미하고 있을까? 자, 예복을 입었다 안 입었다. 무슨 자격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을 보십시다. 이 예복은 무슨 자격을 의미하는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혼인잔치에 왔는데 예복이 없어. 악한 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요. 양과 염소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선택하고 지금 우리가 선한 길로 선택해서 갈 것인가 악한 길을 선택해서 갈 것인가를 자기가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기회가 있는 것이 지금 현실 내가 육을 떠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때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예복이 없어서 내어 쫓긴 이 사람, 바로 악한 사람이란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남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이 계시록 19장 7절을 비추어 본다면 알 수 있죠. 아내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이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설명한다. 신랑과 신부가 준비돼서 만나는 것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 위대한 천국, 위대한 이 땅에서 최고의 기쁨, 설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에 대한 귀중성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은 예복이 두 종류가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성경 전반에 예복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단의 모조품을 입고 있는 사단의 옷 세마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입은 예수가 준 세마포를 입고 있는 성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주는 세마포의 모조품은 계시록 18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2절을 한 절을 16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상품은 자,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모조품의 이 상품들에 온 사람들이 빠져 있다 이 말이야. 마음이. 그 상품이 뭐냐? 금이요, 은이요, 보석이요, 진주요,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 기명, 각 값진 나무, 진유, 철, 옥으로 만든 각종 기명.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가로되 화이또다 하이또다 이 큰 성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큰 성 바벨론, 즉 음녀가 가지고 있는 살고 있는 이 바벨론 귀신의 초소를 얘기합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을 얘기합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인 곳이 이것을 보고 음녀의
포도주에 취했다. 저와 여러분이 상품, 금, 은, 보석, 온갖 것에 취해 있는 것은 바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하는 겁니다. 죽고 못 사는 거죠. 금, 은, 보와 물질을 죽고 못 사는 겁니다. 세상의 온갖 것, 좋은 차를 가지기 위해서 죽으라고 가서 일을 합니다. 좋은 집을 누리기 위해서 죽으라고, 이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망하게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리면서 어깨를 피고 자랑스럽게 온갖 거치상스러운 것을 걸치고 아주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하고 있는데요, 이 음행에 취해 있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방인의 의복, 예복을 입고 있는 이 사람들, 바벨론의 음녀의 모든 것을 다 거리치고 사람들이 온갖 행세를 부리고 교만을 떨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계시록 9장 8절에 말한 것처럼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들을 입은 사람들을 뭐라고 천국에서는 부르죠? 계시록 19장 14절에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입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했습니다. 한 번은 저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하늘 공중에서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에 가입해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없이 매번 흰말을 타고 준비돼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런 등극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의 군장으로 일하고 등극되는 모습을 창세기 41장 42절에서 볼 수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며 하나님의 군대의 군장으로서 하나님이 세마포를 입히고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마포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모든 것이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막을 꾸미는 데는 모두 다 세마포로 꾸몄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입는 옷도 모두 다 세마포로 꾸몄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도 다 세마포로 꾸몄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금은보화를 연결하는 것도 다 세마포로 짜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그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옥을 방문하셨을 때도 사단들이 하나님의 전래품들을 다 훔쳐갔잖아요. 다시 찾아오실 때도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종과 함께 갈 때도 이 에스겔서 16장 10절에 말씀하는 것 말씀처럼 수놓은 옷을 입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고 가는 베옷을 띄우고 명주로 덧입고 바로 지옥에 방문해서 하나님의 사망의 열쇠, 하나님의 아담에게 줬던 열쇠, 아담이 사단에게 넘겨줘버렸던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를 바로 예수님이 가서 다시 찾아오시고 수놓은 거룩한 그 옷을, 빼앗긴 옷을 다시 찾아오는 이런 일들을 볼 때 바로 에스겔서 16장 10절에 나타난 에스겔이 봤을 때 이런 위대한 장식 하나하나가 바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나가고 탄들에게 빼앗긴 찬양을 누가 제일 잘했느냐? 광야에서 찬양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의 대가
기준은 미리암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찬양이 이 땅에 강렬하게 풀어집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이 속옷 치던 것을 사단이 빼앗아 가가지고 저 지옥에다가 자기 전래품에다가 보관했는데 이걸 찾아왔어요. 교회가 찬양들이 강렬하게 풀어지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찬양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조용히 묵상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천국을 가는 데에 그분이 왕이 오시는데, 왕이 오시면은 나팔을 물고 모든 풍악을 올리며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잔치치면은 애들이 떠들며 막 우며 웃으며 희득거리며 음식 냄새가 나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막 음식 냄새가 나고 하늘의 향기가 날 때, 이건 천국에, 교회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잔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뭡니까? 조용히 가만히 왔다가 가는 게 아니요. 말씀이 내게 와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일어서고 앉고 막 그래야 되는데 못해. 왜? 사탄에게 무서워가지고.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배가 안 풀리는 거예요. 사탄에 눌려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회복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은 어떤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석하려면 무엇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자, 예복을 안 입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예복을 벗어버리게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복을 안 입는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 마태복음 22장 5절부터 8절을 보세요.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사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며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랬어요. 왜? 안 와. 자 보세요. 본문에서요. 저희가 본문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읽었죠? 2절부터 14절까지 읽는 사이에 예복이 없는 부분이 5절부터 8절 사이에는 예복이 없습니다. 자,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예복을 던져버리고 갔다. 왕의 혼인잔치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불참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날씨가 눈이 와서 얼어요. 그래 제가 못 가요.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차로 가고 또 다른 사람은 남의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려고 하고 있고 남의 종들에게 모욕하고 그만을 굴고. 우리가 참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모욕을 많이 줘요. 이야, 저 사람 말이야. 이거 악한 종이 한 짓입니다. 천국 안 가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이야, 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거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왜 내 마음에 들어야 돼? 왜? 여러분이 종이야? 여러분이 종이 아니잖아. 왜 손가락질 하냐 이거야, 남의 종들을. 능욕하는 거 이거. 모욕하는 거, 이 말은 능욕인 모욕하고 거만을 떨고 있다는 뜻이요. 이게 예복 안 입는 세 사람의 종류입니다. 명심하세요. 자기 밭으로 가고, 교회 와도 자기 밭이요. 응? 교회 와서 자기 말 안 들으면 그 밭에서 내쫓아버리잖아. 살살 긁어가지고 그 사람 교회에서 나가게 만들어. 자기 밭이야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목사 밭이요? 장로 밭이요? 성도의 밭이요? 아니요. 주님의 밭이요.
믿습니까? 왜 교회에서 이거 지금 왜 중요하냐? 요 세 분류의 사람은 예복을 못 입어요.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차야. 교회가 자기 사업이요. 우리 교회 왔다가 가면서 그러대. 목사님 교회는 적어서 제가 집 장사 집을 사고 파는데 장사가 안 돼서 제가 갑니다. 자기 사업차요 교회가. 교인이 많아야 가서 장사를 이 사람 저 사람이 집을 팔아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맞는 말이죠. 자기 사업차야 거기가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내가 국회의원 되고 그 보면 되는데 펴받는 밭이요? 사업차요? 선거만 되면 큰 교회 목사들 이런 사람들 찾아와서 온갖 하나님 앞에 불결한 것들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 사업차가 아니에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에게 굴복시키고 모욕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류의 사람들은요 예복을 못 입어요. 이 사람들은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복을 못 입는다고 그렇게 단정하세요? 한번 보세요. 왜 그러나. 자, 이 사람들이 갈 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거부할 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보지 않고. 자, 밑줄 긋고 돌아보지 않는다. 자, 왕의 혼인잔치에 종들이 와서 초청하니까 거절해서 무엇을 버려버리는가? 돌아보지 않고는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소홀히 했을까? 여러분 돌아보지 않고 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두 가지를 잃어버린 걸 보세요. 돌아보지 않고 갔을 때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 돌아보지 않고 가버린 거예요.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돌아보지 않고 자기 사업차로 자기의 그 밭으로 자기 앞에 굽신거리지 않는 종들 핍박하려고 갔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거부하고 간 이 세 무리 사람들은 첫째 뭐를 버려버렸어? 구원을 버려버린. 네? 구원 버려버린 겁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8장 9절에는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너희들이 나를 초청에 돌아보지 않고 갔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돌아보지 않고 내 언약 밖으로 나가버렸다. 너희들이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거부한 이 세 무리들은 뭐를 버린 거예요? 첫째 큰 구원받지 못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보호받는 것에 이 사람들은 버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 혼인잔치 초청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정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결정인 거예요. 나 천국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보호를 받고 규제를 받고 하라는 대로 하겠다라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누리는 사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돌아보지 않고 갔어요.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았는데 구약에서는요 돌아보지 않고 간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을 대간절 어떻게 표현했을까?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신명기 9장 23절에 보면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거역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왕의 명령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차로 다른 종들을 능욕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걸로 표현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패역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무엘상 12장 14절에 이하에 보면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누가 세워지죠? 왕이 세워집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명령을 받습니다. 저 아말렉을 쳐서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없애라. 이 왕을 세운다. 왕을 세울 때 준 법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돌아서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련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좋아 여러분, 돌아서서 그냥 나 볼 일이 많아요 간 게 하나님의 거역한 것으로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거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요. 순종했냐 안 했느냐요. 그 말에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요. 나 바빠요. 나 오늘 걱정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나 무슨 일이 터지면 전화를 묻습니다. 목사님,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주기를 원해.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 그럼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심판 그건 묻는 거요. 너 내 백성이 와서 너 물을 때 너 뭐라고 그랬느냐? 아이고 오늘 추우니까 집에 있으세요. 네가 그랬지? 그래서 나는 안 해. 알아서 결정하세요. 저와 여러분 천국 가는데 아주 간단한 말을 주님이 한 거예요. 내 말 듣겠느냐 안 듣겠느냐. 주님의 초청에 오겠느냐 안 오겠느냐 한 거야. 그때 안 온다고 그랬더니 언약이 잊어버리고 구원을 잊어버린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정말 쉽게 해놓은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듣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포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들이 한 고백이 뭐냐? 느헤미야 9장 26절은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오히려 순정치 아니하고 여기 돌아보지 않고 가버린 상태예요.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던지고 주께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크게 아까 종들 핍박으로 갔죠. 능력으로 갔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설마하게 행하였나이다. 포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 근데 얼마나 가요? 300년이 안 가는 거야. 저와 여러분 신앙,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않고 말씀 안 붙들고 성령의 의지에서 걷지 않으면 10일도 안 가요. 100년도 안 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세상에 하는 소리는 그렇게도 잘도 듣고 숙물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니까 물 사다 놔라. 물 사다 놔. 진짜 말 안 들어요. 주님 말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국민학교 가서 선생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집에 와서 부모들이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면 우리 선생님이 하라고 그랬어. 이제는 여러분 말 안 들어. 선생 말 들어. 혼인잔치 초청을 거부한 모습이 신구약은 하나님께 거역, 불순종이다라고 설명해요. 오늘 잠깐 바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거절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절을 하지 않을까? 한번 이사야서 50장 5절을 한번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항상 뭐가 열려 있어야 되는가? 이사야 50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항상 귀중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나의 귀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문 얘기하면 꽉 닫아. 자기 지금 욕심, 자기가 해야 될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건 다 잊어버립니다. 가지고 무슨 일이 터진 다음에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자 했더니 언제 그 말 해줬어요? 왜요?
지금 나는 이거 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 해서 그것만 들어주면은 자기는 좋아서 그거를 했어요. 근데 일이 터져. 여러분, 내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여가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돼요. 내 귀를 꽉 닫아버려. 왜 귀를 닫습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의 원하는 것이 강렬하니까 다른 소리 안 듣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내가 원하는 걸 대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요, 지금 이거 결제해 주세요. 이것만 생각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못 듣는 거야. 왜? 꽉 닫아버려. 하나님, 나 이것만 해줘요. 지금 나는 짜장면 먹고 싶어요. 짜장면 내놓으라는 거예요. 야, 이놈아, 짜장면을 먹지 말고 오늘은 정식으로 내가 갈비랑 다 해줄게. 이건 뭐라? 소용없어. 짜장면 내놔야 돼. 안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캄캄하게 막혀버린다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도록 또 어떤 것을 경계받아야 되냐면은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요 반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되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함으로, 여기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의 귀를 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써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역하고 성령의 말을 안 듣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에스겔서 5장 6절에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만히 보면은요, 세상 사람도 이 상황에서 그러지 않는데 그 짓을 해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야. 예? 그래 놓고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이해하셔. 세상 사람도 여러분 자기가 도움을 받았으면 의리가 있어. 우리는 주님 앞에 의리가 없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거 알면서도 의리가 없어. 어떤 상황이 되면은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를 거슬려 이방인보다도 더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버려버려.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해놓은 거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내 거 욕심 내 것만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못 가는, 예복을 벗겨버리는 이런 행위를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성도가 사는 길을 에스겔서 20장 13절에 이들은 포로 생활에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에스겔서 20장 13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돌아갔다 이 말이야. 돌아보지 않았다 이 말이야.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망한다라는 이 말들을 다 멸시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맨날 하지 말라고만 해. 여러분의 자녀가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교육시키고 한 것을 저 밖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야 그럼 괜찮아. 야 티네이저인데 다 해봐야지. 지금 안 해보면 언제 하냐. 자기 새끼 아니거든. 자기 자녀가 아니니까 막 하라고 하네. 여러분 근데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를 아끼지 않고 막 하는 거 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혼인잔치에 돌아보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자기 사업차로 자기 밭으로 남의 종들을 가서 모욕시키고 판단하려고 가버렸던 사람들이 이 새 무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돌아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뭐가 깨졌느냐. 스가랴서 11장 10절과 스가랴서 11장 14절의 두 구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를 깨뜨려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패하여 돌아가 버릴 때, 스가랴서 11장 10절에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이 은총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언약이.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 버리니까. 돌아서 버려. 스가랴서 11장 14절에 뭐라니까, 내가 또 연락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은총과 연락을 다 부질러 버립니다. 더 이상 어려운 백성,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쁜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총이라는 것은요, 세운 언약을 폐해지고, 연락이라는 것은 의를 부질러졌다, 서약이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은총은요, 즐거움입니다. 기쁨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 반열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네들의 그 귀중한 언약들, 그 귀중한 선택된 백성을 잃어버린 거죠. 두 번째, 오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첫째,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은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뭘 준비해야 돼?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예비하여 있는 사람, 이 두 무리가 되라는 겁니다. 주님은 수없이 이 땅에 있으면서 너희도 항상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온다. 항상 사람들이 메시에 올 것을 항상 거의 알고 있죠. 근데 중간에 사람이 나타나면 뭐라고 그래요? 뭐 죄 지은 것처럼 막, 왜 빨리 왔어? 어쩐 일이야? 무슨 일이야? 꼭 도둑질에다가 들킨 사람처럼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 안 와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생각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줬어요. 주님이 우리 생각보다 빨리 오신다는 책을. 제가 어느 분에게 그 책을 줬더니, 목사님, 진짜 주님이 생각보다 빨리 옵니까? 예, 빨리 오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에 다 물에 잠기는 사람들이 생각이 달랐어요. 주님 생각하고요. 절대 깨닫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험생들 보세요.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 수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떨어지는 사람하고 판이하게 다르게 살았어요. 그렇죠? 그들은 준비하고 언제나 깨어 있었어. 놀러 갈 때 안 간 거예요. 지금 현실의 교인들이 전부 생각의 90%가 놀러 가고 누리는 것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나도 구원도 받았고 이제 돈도 모여졌고 뭐 좀 해볼까? 우리 주님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우리 보고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깨어 있어야 될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언제나 우리가 이 마지막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우리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우리는 능력 받아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민감해야 됩니다. 예? 좀 센스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기다리다는 것은 영접하다는 뜻입니다. 와야 영접하죠. 열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집에 가서 한참 있다가, 그 은혜 되는 것인데, 지금은 은혜 되고 왜 그때는 은혜 못 됐어? 여러분, 비디오 보고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 비디오 찍을 때는 아무 감동도 못 느끼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문을 열고 영접했냐 이거죠.
한 서너 사람이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메데 사람 요셉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메데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시체를 장사 지낼 수 있는 믿음이 됐냐 이 말이요. 예비됐냐 이거요. 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가 이런 처참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주님 믿고 잘 된다는데 이런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조금만 수치스러운 거 뭐 오면은 예수 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아리메데 사람 요셉은요,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도 자기의 구주요, 자기의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기 재산을 바쳐서라도 자기가 자기 죽으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를 모실 수 있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시대의 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서 이러한 수모 같은 것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내 생명의 구주로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이 왔을 때 어떻게 영접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어린아이, 8일 된 어린아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보인 것을 그는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은 주님 매일 우리는 부인하고 살아요.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시도록 우리는 성령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 어린아이 속에 들어있는 8일만이 된 그 속에서 메시아인 것을 보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 마치 이때에 나와서 예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색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도 이 아이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구주 예수를 알아봤다라는 얘기. 응? 저와 여러분, 어린아이의 속에 있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갖다 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 속에 사람으로 오신 구세주를 시몬이나 안나는 보고 영접했잖아요. 제자들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도자 속에 들어있는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예배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영접하지 못할까? 왜 시몬이나 에나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메시아를 이들은 영접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절에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마음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 잘 믿는다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 성경은 누구보다도 똑소리 나게 알고 있다라고 자부한 사람들인데 이들의 속에는 언제나 원망이 가득해. 뭘 보면은 항상 부정적으로 원망으로 지가 예수처럼 판단만 하고 있어. 어떤 사건만 만나면은 모두 다 부정적인 얘기로 판단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 영접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뭐라고 판단해요? 아이고, 저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가 우리 선배를 이해를 처음 못해가지고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선배님이 사귀는 사람들 보면은
주의 종들도 손가락 받는 종들,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그분하고 교제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보통 교회에서 다 손가락 지르는 게 그 사람. 근데 우리 선배님 집에 가면 그런 사람이 와 있어.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선배님, 아니 저 사람 다 손가락질하고 하는 목사인데 왜 저런 사람을 이렇게 집에다 받아들이고 식사도 대접해주고 그렇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전도사 때 물어봤더니 그런 말을 해요. 나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찾아오는데 내가 누군데 저 사람을 거부하냐? 그러면서 식사를 대접해주면서 가면 꼭 있어. 그래 며칠을 저도 또 봤어요. 그때 한 번은 내가 옆에 있는데도 상관없이 그 목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에게. 저와 여러분,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원망을 하고,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인과 같은 저 백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하는 걸 보고 내가 보는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판단하고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계시는데도 영접하지 못한 겁니다. 상황이 절대 다른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런 망신을 당한 것 같은데 자기가 기다리는 예수가 다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 성도들이 과연 다시 오시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을까? 디도서 2장 13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예수는 놀라운 희망이요 복스러운 희망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을 모두 다 가지고 지금 교회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기다리면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갇히고 사업도 빼앗기고 그들은 그런 빼앗기는 이런 것을 기쁨으로 당한 것처럼 여겼다.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즐기는 것 버려버리고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누려야 하는 것들을 다 기쁨으로 버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놀고 먹을 것 먹고 놀러 갈 것 다 놀고 나서 시험생이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조건과 여러분의 어떤 상황들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를 가기 위한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보다 크냐 이거예요. 그래야 버릴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안 되지가 아니고 나는 과연 여기 가고 싶어 하냐 이거야.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며 우리는 자신을 어디서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어. 내가 하나님 밖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 근데 하나님의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밖에 나가면 우리는 망나니 같이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와야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지킬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예? 세 번째, 여러분이 왕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혼인잔치에 너희들이 오고 싶으면은 너희들 꼭 이거 주의해서 지켜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4장 7절을 한번 볼까요?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너희들 꼭 이거 조심해라. 누가복음 14장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혼인잔치에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혼인잔치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느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전부 상자에 앉고 거기서 너도 나도 막 의시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갈기면, 봐라, 너희들이 내 나라에 나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려고, 천국을 들어오려고 너희들이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내가 예비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혼인잔치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의 가짐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줬어요? 상자에 앉지 마라. 응? 상자에 앉지 마라.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상자에 앉지 마라. 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네가 명심하지 않을 때 너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그 상자에 네가 앉아버린다. 두 번째, 누가복음 20장 46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자, 혼인잔치에 참석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주의할 두 가지. 첫째,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두 번째,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지 마라. 지금 현실에서 신앙을 내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이 자세가 이 마음에 유지해야 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마치 우리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가고 있습니다. 치명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설명했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천국에 초청해서 들어가는데 크게 방해 넣는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자, 보세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자, 혼인잔치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약혼을 한 신부들이야. 침소를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앉아 있어서. 침소가 뭡니까? 침대죠. 부부의 침상, 잠자리를, 동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 신랑을 기다리는 어린 양의 아내란 말이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로마서 9장 10절에는 이렇게 설명하죠.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이 말합니다.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죠. 리브가는 어떻게 잉태했다고?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잉태됐어. 이삭은 오실 누구의 표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도 리브가는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잉태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아내로서 지금 하나님의 천국,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마음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흠모하면 그것이 간음이요, 그것이 음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왜?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네. 우리는 이 예복을 입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던 것처럼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로서 예복을 입고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예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 예복을 늘 더럽힙니다. 제사장들이 예복을 더럽힐 때 어떻게 정결케 했어요? 뭐가 더럽혔죠? 제사장의 옷을? 예? 죽음을 옮기면 더러워졌어요. 문둥 환자를 만지거나 문둥 환자를 유출병이 흘러서 제사장의 복이 더럽혀졌어요.
이걸 다 뭘로 씻었죠? 물로 빨고 씻었습니다. 흐르는 물에. 여러분은 우물물이 흐르는 우물물이요, 고인 썩은 우물물이요. 흐르는 우물물을 뭐라고 그래? 리빙 워터, 리빙 웨어. 생수가 터져 나오는 샘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는 생수가 터져야 돼. 아니, 목사님 1년 전에 받은 생수인데 괜찮아. 1년 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있으면 돼요. 매일 은혜를 받아야지. 아멘.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예복을 입으셨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복을 입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시편 22편 18절에 예수님이 입은 예복이 나와요. 자, 예수님이 입은 예복 잘 보세요.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뻗나이다. 이 말을 이 복음서에 와서는 언제 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옷을 다 벗겨버린 거야. 홀라당 다 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수치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로리아 같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옷 가려놓은 거는요, 그 사람이 그거 가려놓은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겉옷, 예수님의 속옷은 뭐를 상징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겉옷만 입었어? 속옷도 다 입었어? 그러니까 목사님, 그 속옷과 겉옷이 뭐요? 한번 뭔가 봐요. 이사야서 61장 10절 찾으셔서 우리 함께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보십시다. 함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담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와, 자, 예수님의 겉옷이 뭐요? 의의 옷이요. 예수님의 속옷은 구원의 옷이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의 무슨 옷을 입은 거예요? 속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옷을 입었어. 무슨 겉옷?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고 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으니까 나를 의롭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죄인 취급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은 대적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 의가 더러운 옷같이 빨래하지 않는 옷 같은 옷을 우리는 입고 다녔어. 왕의 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아야 하나? 자, 잔치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느 곳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잔치 벌렸네. 응? 동네 잔치가 벌려지면은 기뻐요. 송편 하나 먹어도. 성경에서 잔치가 제일 많이 말을 하면서 그 잔치로 인해서 끝이 나는 성경이 있죠. 어느 성경이요? 에스더. 에스더는 열자마자 잔치요. 끝날 때도 뭐로 끝나? 잔치로 마감을 해. 모든 사건이 잔치로 끝나. 자, 보세요. 에스더는 거기에 나오는 왕이 아하수에르죠. 아하수에르가 잔치를 늘 벌려. 그런데 왕이 잔치를 벌리는데 또 누구도 잔치를 벌려? 왕후 와스디도 잔치를 해. 근데 왕후 와스디는 무슨 잔치를 벌여? 다 같이 자기를 위해. 왕이 저쪽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왕후도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 그러니까 왕 아수에로가 왕후를 부르니까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와. 왜? 자기 잔치 오는데 내가 왜 가? 응? 왜? 여러분은 무슨 잔치 벌려? 자기를 위해서 교회에서 잔치 벌리니까 예수님이 잔치 안 가? 나도 이만하면 잔치 벌이고 있는데 왜 오라가라 하냐 이거요. 안 가? 그러니까 왕후디는 결국 왕이 오라니까 안 가니까 뭐예요? 파이어리요.
끝난 거예요. 잘 보세요. 교회에서요. 자기 잔치 벌여? 끝나는 거예요. 에스더도 잔치를 벌이죠. 에스더 잔치는 왜 벌리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잔치 벌린 거예요. 어째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잔치 벌려? 그 잔치에 왕이 오죠. 그 잔치를 통해서 왕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백성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살아나는 민족을 살리는 잔치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때? 에스더의 잔치를 벌여야 돼? 아니면은 와스디의 왕후의 잔치를 벌여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잔치 벌리고 있어요. 교회에서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천국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잔치는 누가 그렇게 매일 벌이는 거예요? 매일 잔치했으면 좋겠어? 매일 잔치는 누가 벌여? 어떤 사람이 매일 잔치를 할 수 있을까? 항상 잔치면 좋겠잖아요. 한번 잠언서 15장 15절에 잊어버리지 말고 외워요. 잠언서 15장 15절에 보면 매일 잔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잔치하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러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매일 잔치 좀 하고 살아라 이놈들아. 에? 아멘. 매일 우리가 잔치해야 돼. 마음이 기쁜 자는 항상 잔치한. 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을 보세요. 욥은 항상 잔치해. 잔치하고 나서 꼭 제사를 떠드려. 여러분은 생애에 매일 잔치를 열어가는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잔치를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 여러분이 매일 기뻐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잔치집을 가기 위해서 항상 빼놓지 말고 주의해야 할 딱 한 가지. 이사야 5장 12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실패하는 이유가 이거를 주의하지 않아. 자, 보세요. 이사야 5장 12절에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 비파, 수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를 행하심을 간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니라. 두 가지를 잔치에 빼버리면 안 돼. 여러분, 잔치상에는 뭐가 빠지면 안 돼, 총교사님? 전이 빠지면 안 돼? 우리가 진짜 교회가 잔치인데 말이야, 두 가지가 빠져. 뭐가 빠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관심도 없어.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야. 관심이 없어. 다 지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두 번째, 그의 하신 일을 생각 안 해. 예배가 하나님 다 빼버린 거예요. 십자가 빼버리고 구원 빼버리고 내 잘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잔치 매주 버리면 되겠어요?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합시다. 이건 명심보감이요.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의 잔치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으로 대처할 거냐 이 말이야. 세상에 잔치가 많잖아요. 응? 세상 왕들이 잔치를 많이 벌려. 이 잔치를 나는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 거냐 이 말이야. 세상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이 그 잔치를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갔는지를 살고 승리했던 사람이 있어. 누구요? 잔치집에 가가지고 세상 잔치집에 가서 그 세상 잔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잔치로 바꿔버리고 승리한 사람이지. 누구요? 에? 그렇지. 앞에 앉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허구한 날 잔치가 벌어져. 얼마 동안 잔치가 벌어져? 얼마 동안 잔치 먹고 성숙돼야 돼? 아니, 다니엘이 왕에 주는 포도주와 이걸 얼마 동안 먹었다 그래? 3년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게 한 다음에 왕 앞에 서야 돼. 하루 이틀이 아니요. 여기서 이겨냈는 이 다니엘의 친구들. 다니엘서 1장 5절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 누구의 진미? 왕의 진미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요.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른 거야. 3년 길러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 왕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후에 그들로 왕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뜻을 정해야 돼. 다 같이 뜻을 정하자. 절대 안 먹겠습니다, 나는. 응? 뜻이 정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여러분이 뜻을 정하지 않으니까 길이 안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이 열리면 뜻을 정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안 닮겠다, 세상이 하는 대로 신앙생활 안 하겠다라고 뜻을 딱 정해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부자 되면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안 받고 나가려고요. 그는 완전히 사기당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이 뜻을 정해야 하나님이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믿습니까? 내가 뜻을 안 정하니까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그러니까는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블랙홀이요. 빨려 들어가. 여러분이 뜻을 안 정하면. 뜻을 정해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6절에 뜻을 정해서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뭐를 줬어? 채식을 주니라. 할렐루야. 오늘 점심 다 채식이요? 채식은 무슨 뜻이요? 채소라는 뜻이지. 그렇게 봐서는 절대 모르지. 채식은 어디서 끌어와서? 씨를 뿌리다요. 씨를 뿌리다. 팥이 뿌리니까 뭐 나와? 파 나와. 말씀 뿌리니까 뭐가 나와? 하나님이 나와. 다니엘 친구들이 채식을 하니라. 뭐를 뿌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것을 마음에 뿌리니까 뭐가 나와? 씨를 뿌리면 뭐가 나와? 열매를 맺더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열매를 맺더라. 두 종자는 섞어서 뿌리지 마라. 세상 저 왕이 주는 음식도 먹고 하나님의 자녀의 음식도 먹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 먹고 6일 동안은 세상에 나가 사니까 세상이 주는 것을 먹고 섞어서 뿌리지 말라. 왜? 섞어서 뿌리면 뭐한다? 네 소산이 다 빼앗길까 하노라. 신명기 22장 9절에 다 빼앗겨요. 섞어 뿌리면. 예?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신앙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색깔 울룩들룩 막 이상한 거 못 입게 한 거 아니야. 짜서 입는 거. 단색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섞어서 뿌리지 말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교훈 저런 교훈 섞어서 뿌리면은 열매 다 빼앗아가. 없습니다. 보세요. 채소를 먹었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열매가 맺힌 거예요. 교회 와서는 성도 같고 저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 같은 섞어 뿌리지 마.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그렇게 설교를 하면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못해서 나 지금 교회 안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채소를 먹었어요. 섞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들이 심은 것이 열매가 맺힌 거죠. 예? 믿습니까? 이 마음이 안정해지면 우리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이 정해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가 입는 예복을 잘 깨끗하게 보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복을 어디다 빨아야 돼? 저와 여러분이 입는 예복을 주님 오실 때까지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존해야 돼? 어디서 빨아야 돼? 어디서 정결해야 돼? 창세기 49장 11절에 어디다 빨으라고 돼 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를 축복하면서 우리 예복을 어디다 빨으라고 그랬어?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 즙에 빨리로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환난을 통과해야
옷이 하얘져요. 예수 피로. 예수 때문에 받은 환난, 내가 예수 때문에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환난, 내가 예수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행동하지 않는 내 고집대로 안 사는 거, 이거 환난이요. 고민하잖아. 맨날 하고 싶은데 기도해보면 아니야. 또 해봐. 하고 싶은데 또 기도해. 하나님 나 이거요,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냥 환난이요. 환난이요. 오늘 교회 갈 것인가 오다가 얼어버리면 어떠나, 가다가 사고 나버리면 어떠나, 결국은 안 오는 거요. 계속 텍스트가 나한테 와. 밤 12시인데 목사님 길이 얼어서요 못 가겠습니다. 아침 7시 45분에 목사님 길이 안 오는 것 같으니까 가겠습니다. 주여, 제가 잠을 잘 못 잤어. 삐릭 삐릭. 그리고 와서는 나를 보더니 씩 웃어. 우리는 주님 따라가면 돼. 다니엘이 왕궁을 바꾼 게 아니죠. 하나님을 붙잡았으니까 하나님이 다니엘 통해 바꾸게 하신 거죠. 우리가 누구를 붙잡냐 이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냐 이 말이야.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세요? 우리의 더럽혀진 예복들을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했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도 예수의 피가 그렇게도 때를 잘 지워지게 하느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한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피는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어떤 죄악의 때도 완전히 덮어버린, 씻어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예수의 그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죽은 행실에서 살려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누가 주신 옷을 입어야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의 잔치집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의 잔치집에 제일 먼저 가서 줄 선 사람이 누구요? 아담과 하와요. 우리는 아직 못 가서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아이고 박정열 빨리 와라. 우리 혼인잔치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가야 돼 안 가야 돼? 우리 가야 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가야 돼. 갑시다. 주님의 나라 그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의 기도가 너무 엄청난 기도를 한 거야. 창세기 28장 20절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가 기도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뭐를 달라? 입을 옷을 주사 요 세마포 달라는 거예요. 나 이거 꼭 줘요. 예복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곱 사기꾼 아니요. 사람들 뭐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맨날 자꾸 그래. 사기는 지들이 쳐가지고.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나 예복 꼭 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주는 예복 입고 있으세요? 예? 레위기서 6장 10절에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로 화채를 가리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여러분 제사장은 긴 옷, 속옷 다 털옷을 못 입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놓은 예복을 입었어요. 오늘 본문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두 무리들이 있습니다. 두 무리 중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어떤 무리와 어떤 무리가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두 무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청함 받은 자가 많고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이 말이 한번 계시록 17장 14절을 보세요. 청함 받은 자와 이 택함 받은 자를 우리가 잘못 이해를 참 많이 하는데요. 청함 받은 자 많습니다. 다 천국 들어가죠. 그런데 택함 받은 자는 적어요. 이 사람들 또 천국 들어가죠. 자, 계시록 1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자, 여기 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가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가 많습니다. 빼내심을 얻고, 이건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이 빼내심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레위기서 23장 2절에 청함을 받은 자가 많다고 그랬어. 많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구약에서는요, 성회를 가리켜서 많다, 청함 받은 것을 성회, 많은 무리들을 가리켜서 얘기할 때는 성회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청함 받은 사람을 구약에서 가리킬 때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해가 되죠? 대회를 청함 받은 자가 많다 표현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택함 받은 자는 바로 사도들, 이런 일꾼들을 상징했는데 결국은 택함 받은 자는 적대, 이 택함을 받은 것을 가리켜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도르신 예수에게 나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일꾼들은 참 적다라는 뜻이지.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천국은 청함 받은 자, 택함 받은 자가 다 들어가는데 많고 적는데 교회 안에 많이 모여 있죠. 그러나 일꾼은 다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령한 택함 받은 하나님의 구원자인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요거 택함 받은 바로 빼내심을 입은 적은 무리들을 또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죠. 사무엘하 22장 27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요 택함 받은 자는 더 하나님 앞에 더 택함 받기 위해서 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깨끗함으로 순결로 설명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택함 받은 자들이 뭐 했느냐? 역대하 9장 22절에 보면 택함을 입은 문지기들을 세웠고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찬양단을 만들었고요, 이 택함 받은 정결하게 한 이 사람들,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깨끗하게 하겠으나, 봐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환난을 받아서 정결케 된다. 예? 택함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환난 속에서 일꾼들이 거기서 또 간추려서 나오는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에도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이방인 중에서도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깨끗한 백성들을 불러내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함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높이는 거죠. 이사야 42장 1절에 나의 종,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죠. 택함 받은 산돌 같으신 하나님이 시험한 돌,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택한 사람이요, 그 심정을 가진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꾼들을, 그래서 사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이요, 요 택함 받은 청함 받은 속에서 또 택함을 받아가지고 빼냄을 입었다라는 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래서 청함 받은 자, 택함 받은 자가 많고 적은 이유는 다 천국에 가는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사람들이다라는 우리를 말해주는 거고, 그 한 예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일편단심 그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귀중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바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깨끗한 기름, 순결한 기름, 이스라엘의 백성의 선택을 상징할 때 이 말씀을 썼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면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으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잊어버리죠. 계속해서. 그러나 끝없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가면서 수많은 실수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 안에 계속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곧 오십니다. 믿습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데리러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여러분, 택함을 입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준비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하십시다. 분명히 때가 다 되었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혼인잔치 꼭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기 위하여 이 아름다운 잔치에 우리 보고 오라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로 마음을 결단하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그렇게 좋은 잔치들도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섞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천국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천국에 가고자 마음 정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하는 일편단심의 그 신부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것으로도 나의 예복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환난을 이겨내고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내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복을 끝까지 잘 관리하며 입고 있을 수 있도록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는 주님의 말씀에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응해서 내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오, 역사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아버지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가 저들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세상의 어떤 좋은 것에 유혹받지 않게 하고 어떤 세상의 아버지 포도주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시는 주님, 걸어간 예수의 피에 옷을 빨고 아버지 나를 정결하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아버지 되새기며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입으신 수놓은 옷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이루신 위대하신 정결한 마음을 찬양합니다. 주님, 택함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 모두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높이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 함께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 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님 앞에 거짓 없이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혼인잔치에 오라 초대받으며 이 초대에
순응하고 감사하며 예복을 입고 기다리는 저들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심이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